한 주간 고단한 인생길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는 제가 반팔을 입었거든요. 갑자기 어제 문자로 한파주의보가 오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얼마나 춥겠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추운 거예요. 우리나라 그 기상청 그 예보 이후로 6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내하고 가오동 천변길을 쭉 걷습니다.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걷기도 하는데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가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길이 낙엽도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 그 산자락에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길도 좋고 들길도 좋고 하여튼 걷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작은 꿈이 있다면 나중에 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 걸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총 800km의 그 길이라는데 40일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 길에 도전을 하고 그 걸을 걸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다시 회고해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먼 길에서 예루살렘 성지로 순례자의 길을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걷는 그 길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전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가면 더욱 좋겠지만 은퇴하고서라도 꼭 가는 게 제 작은 꿈입니다. 인생을 가끔씩 우리는 길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과정이나 또 그 길의 어떤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목적지는 거의 다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든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굴곡진 길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느린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걷고 있고 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은 바로 길에 대한 위대한 서사를 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는데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를 향해서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 길에 예수님이 떠나는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 너무나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길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의 길과 또 마가복음에 비춰진 그 제자들의 길이 왜 다를까? 오늘 무작정 걷고 싶고 정말 그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을 걷고 싶은 이 목사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걷는 이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35절에서 45절까지의 본문은 앞 본문과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32절부터 이 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보다 앞서 서서 앞에 서서 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서서. 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저들에게 나이가 넘겨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순환 예고를 이미 8장과 9장에서 두 차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2번이나 하셨는데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도 당당하게 가시는 자신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저 놀랍고 두려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소용돌이 쳤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허망하게 죽으시려는 것인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은 무엇이었던 것인가?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누구에게도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토록 죽음의 길을 허망하게 가신다고? 아니야. 그냥 설마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겠지. 만약에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아마 이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야.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두렵고 놀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서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오늘 35절부터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살짝 다가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영광의 순간이 도래한다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뭔가 문맥상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은밀하게 청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어쩌면 자신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종반의 왕이요 세상 심판자로서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이 두 제자에는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과정이나 길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결과만 이들은 바라보는 것이지. 어쨌든 그들의 믿음,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에 오염된 것은 아닐까. 그날이 오면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서열과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 욕망이 스며있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아마 어쩌면 이들이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리를 청탁하고 가장 최측근으로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그 청탁에는 평소에 이 제자들끼리 있다가 보니까 아마 그 예수님 최측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며 수제자 노릇했던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와 베드로를 부를 때는 완전히 그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근본도 없는 무지렁이, 어부, 뱃놈이라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배를 가진 선주의 아들이에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베드로와 비교할 바도 안 되는 사람인데 늘 예수님 주변에는 베드로가 채찍꾼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꼴 사나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얄미운 생각이 들잖아요. 꼴 보기 싫은 마음도 들고. 큰 교회, 오늘 규모 있는 교회 제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채찍꾼이라고 생각하고서 늘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근처에 못 가는 많은 성도들은 늘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두 제자의 모습, 우리가 모르는 척하지만 다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제자가 은밀하게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이후에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그 둘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불길하고 위태한 모습을 아마 예수님이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길을 떠나오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이 가는 그 길의 결말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불길하고 안타깝고 위태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이해하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리일 텐데 불안하고 불길한 눈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날에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앉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탁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의 대화에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같이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의 청탁을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거절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길하고 위태한 이 상황에서의 의식을 바꾸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대화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다른 흐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리와 서열 문제로 온통 머릿속으로 꽉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의 이 철없는 제자들을 어이할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낚아채신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그들이 만날 미래는 너무나 참혹하고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충격 속에 빠질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과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가 그 세례를 받는 의미는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는 의미의 죽음의 세례가 바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의 받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39절에서 이 두 제자가 정말 엉뚱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얼떨결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대단한 협상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자리를 청탁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의 죽음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더니 네,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협상의 천재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셨고 그들은 어떤 길로 갔어요? 사는 길로 갔어요.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까도 앞장서서 가셨듯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래요, 갈릴리로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실패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떡합니까? 완전히 다시 회복돼서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가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똑같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과 나도 똑같이 죽을 수 없기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은 거의 참혹한 순교를 당하고 모두 다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리를 청탁하는 이 사실을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들킨 모양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화를 낸다고 했는데 이 화는 이 헬라어로 보면 불같이 화를 내요. 격분을 하는 겁니다. 저놈들 그냥 당장에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화를 냅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궁금했어요. 그 10명은 왜 불같이 화를 내는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자리 청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두 제자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청탁해야 되는데 저놈이 둘이 우리 몰래 예수님 앞에 자리를 청탁하고 서열을 청탁했던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인지,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지. 왜냐하면 이후에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에 끝났을 때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자 양육이 실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제자 양육 실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이 너무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자 양육이 실패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제자 양육만이 신앙의 가장
최목적이고 이 제자 양육만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제자 양육의 전도사들, 제자 양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친히 제자 양육을 했음에도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신학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들의 실패담을 담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진정한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가복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을 선점하기 위해서 몰래 다른 열과 둘을 이렇게 10명과 2명을 갈라치기 하고 서로 배신하고 따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남보다 더 내게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나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이 오늘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남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의 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같은 길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혹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43절과 4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끝나잖아요. 제자도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길이 끝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길이요? 남을 위한 길.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 그래서 대속물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어셔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영광과 치욕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아야 하는 길입니다. 영광을 향해서 치욕적인 조금만 나에게 누군가 치욕적인 말만 해도 거기에 몸서리를 치면서 못 견뎌 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영광의 치욕에 예민하게 굴지 않는 길, 체면이 조금 구겨져도 참아야 하는 길,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을 망치는 길이 아닌 내가 때론 손해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제자들 눈에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가는 길로 보였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사색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기는